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사진 한 장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요, 수백 가지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양이도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줄 압니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생김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어떤 개와 고양이가 섞여 있어도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을 딱 보더라도 그 그림 안에는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 다 다른데. 이렇게 우리가 생김새를 보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구분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김새가 비슷할 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구분하지 못하면 크게 손해본 것이 있습니다. 위조 집회를 비롯해서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에 물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서 제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숫자가 힘이죠.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은요, 깡패 수순처럼 무지무지 권력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거는 인기 그 자체죠. 세상은 숫자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숫자로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3번 거듭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면서 가졌던 생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리 그 자체와 제자를 구분하셨는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무리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리가 목표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리가 많이 모인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과 꿈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는 이미 기독교 국가로서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세교회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세례를 베풀고 개인적인 고백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울 때 그 시대는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과 꿈은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를 바라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전이 바로 제자를 꿈꾸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에 인구수가 막 늘었죠. 그런데 그때 그 인구수를 채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 시대는 무지무지 힘들어집니다. 진리를 따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신 이 중요한 기준을 우리가 배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자격 가운데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에 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증오하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진짜 좋은 렌즈를 만나면 다른 렌즈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 렌즈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면 다른 렌즈들은 미움을 받는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 가족을 증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한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이 순서가 잘못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우선순위. 두 번째로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듯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회중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이 있는데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러 갈 때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회중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유 이게 내 십자가예요, 십자가야 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병들었어요, 이걸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아. 사람이 이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합니다. 이 세상의 성숙한 종교들은 다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아, 인간에게서 치명적인 문제가, 이 끈질긴 문제가 이 자아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그 부인되지 않은 환경마다 악취가 납니다.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자기를 부정하고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며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깊이 박혀있는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 이 땅에서 배워먹은 그런 생각들을,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제자들은 그 스승을 닮고자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는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기술을 예수님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듯이 자아를 부인해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아로 쪄들고 자아로 완전히 완고하게 그렇게 건축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표정 자체는 비슷하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그 자아가 확 올라옵니다.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시체는 덤폭 트럭이 와서 덮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마다 흔드십니다. 이 구조물 통해 쓰레기들이 막 오물들이 막 올라올 것처럼 이 자아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자아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요, 되게 부담이 되거나 답답해지거나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용에 대한 문제. 두 번째, 승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건축에 대한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는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초만 쌓다가 포기한 건물들을 보십시오. 보기가 흉합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을 따르다가 포기한 사람들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따르기를 결심할 때 그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산에 대한 것인데요. 31절 말씀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근심처럼 와닿는 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오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대를 볼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전 이게 큰 근심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승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 삶에는 분명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걸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러 갈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그러나 여러분, 죄의 악과의 화해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제자관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가 전쟁의 자원에서 입대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자예요. 불효자인 거예요. 너 성공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죽으러 가나? 불효자이죠.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요, 영예로운 사람인 거예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영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고 평가할 때 어느 관점과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내 자녀들과 내 형제 자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평생 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갔을 때 그는 초대 기독교의 교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기준과 잣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의 편지가 쓰여졌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어떻게 배설물이라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좋은 것을 만난 사람은 나머지는 전부 다 쓰레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의 적은 좋은 것입니다. 최선의 적은 자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이 위대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을까요? 결국은 어디선가 우리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좋은 것에 타협한 것이고 차선에 우리가 맞춰준 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문제 학생이 있어서 누가 그 문제 학생을 고발하러 왔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내 제자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용을 계산해봐라. 승산이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제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에 대한 주의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건 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이걸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교지를 가면서도요, 두 종류의 동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 살아봤더니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더라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 안에 이 핍절한 의식과 어떤 신분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까요? 오래 버틸까요? 누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부자가 선교지에 가서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기서 가난해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가난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피곤하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가서 싸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가지세요. 그런데 아직도 가난한 의식, 핍절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도 계속 계산하고, 그리고 뭐가 좋을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결론을 끝낸 것입니다. 가치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내 제자는 맛이 다르다, 내 제자는 세상에 맛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처럼 모양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소금의 맛을 낼 수 없으면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버려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이 소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는 제자의 품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맛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라는 증거를 갖는가? 그리고 삶에서 어느 순간에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정에서 증인들을 다 세워오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참된 제자로서 분명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과를 맛있게 파는 그런 아주머니는요, 이 사과의 맛을 보면 절대 안 사고 못 빼기는 확신 있는 사람은요, 사과를 조금 떼주지 않고 반을 뚝 잘라서 먹어보라고 해요. 먹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걸 주나?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2박스 주세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맛봤을 때, 여러분의 삶을 배워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맛이 다르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지? 그러려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삶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것 막 집착하지.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짐하고 결심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에 대한 부탁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비슷한데 저 사람이 제자구나 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종은 중생과 같지 않습니다. 개종은 장소를 바뀌는 것입니다. 불당에 있던 사람이 교회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종처럼 살죠. 제자처럼 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